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네. 왜 믿으세요? 너무 공격적인 질문 같아 보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왜 예수 믿는지를 분명히 하고 믿어야 정확히 믿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엉뚱한 목적을 갖고 예수 믿기도 참 쉬워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사람 나름이랍니다. 섭섭하시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죠. 생사람 잡을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재벌도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역시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안 믿으면 가난해진다는 룰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든지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다든지 하는 말은 조금 틀렸어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조금 사기성이 있는 말이에요. 조금 더 위험한 발언을 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네, 섭섭하지만 사람 나름이에요. 저는 신유의 은사를 믿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 한 점도 의심 없이 믿어요. 저도 교인들이 아프면 기도해요. 때로는 낫기도 해요. 안 날 때가 더 많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병든 사람은? 장애인도 있어요. 여러분 병들고 장애가 있는 건 예수를 잘 못 믿어서 천벌을 받은 거죠. 큰일 날 소리.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약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안 믿으면 안 건강하다 이런 룰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된다든지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진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는 없어요. 예수는 왜 믿을까요? 구원 얻기 위해서 믿어요. 예수 안 믿고도 부자 될 수 있지만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지만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지만 예수 안 믿고 구원 얻는 길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구원. 그 다음의 것들은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작은 목적들 중에 하나예요. 구원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저는 그때 태어났지만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꿈은 늘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왜? 이 현실이 너무 비참했으니까, 희망이 없었으니까,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어이 여기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것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이런 찬송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살만해지니까 그 찬송을 한국교회가 잊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잊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 세상에만 너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기독교는 세상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니지만 현세를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과 관심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임에 틀림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 얘기를 꺼내셨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에 시장에 나가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들을 보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어.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정했지. 이렇게 시작해요.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일자리를 미처 못 구한 사람이 또 눈에 보여서 그들도 같은 조건으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여러분,
오전 9시는 인력시장에서 일자리 구하기에 늦은 시간입니까? 이른 시간입니까? 다 늦은 시간입니다. 9시에 일자리로 구하는 사람도 없고 9시에 사람 구하러 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송파 쪽에 가니까 그런 인력시장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미국에서 안식년하느라고 한 1년 정도 있어 봤는데 뉴저지 쪽에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러 가는 곳에 인력시장이 있었어요. 보통 6시, 7시 사이에 다 끝나더라고요. 9시에는 파장이죠. 9시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9시에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은 횡재한 기분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아유, 오늘은 허탕 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9시에 일자리를 얻었어. 그럴 상황인데 이번엔 12시, 오후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의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하루 품삯을 다 주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포도원 주인에게 항의했어요. 불공평합니다.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대우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 다 주는 게 내 뜻이야. 저는 이 말에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럼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그날 기분 좋아서 충동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에이 너도 그냥 다 가져가라 이렇게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작심하고 시간마다 시장에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 본래 뜻이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우리하고는 보통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이구나. 이분은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일꾼을 고용하여 품삯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한 사람 같아 보인다. 표정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나는 벼락 맞은 줄 알았는데 50 넘어서 그 생각하고도 나는 벼락 맞은 줄 알았는데 여기 20대 30대 태반일 텐데 그렇게 멍하니 보면 상당히 골치 아파.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내 무릎을 정말 쳤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한 말이 이거예요. 맞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네. 그냥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내 마음으로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50 넘은 내 인생을 확 바꿔버렸어요.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180도 목회와 삶의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예수는 그런 재미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끔씩 생을 뒤집어요. 엎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길로 팍팍 돌아서게 해요. 한 서너 번의 경험이 나에게는 있어요. 그것이 다 내 인생을 바꾸어 나왔어요. 그리고 다 기가 막히게 나한테는 축복이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지.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고용하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품삯을 주고 싶어서 하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품삯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산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일 것이다. 오늘 그 얘기를 하러 오진 않았어요. 한국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고 실제로 사회적 기업이 많이 생겼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분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사회적 기업가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구별할 때 한마디로 정리해요. 일반 기업은 빵을 팔려고 고용한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하려고 빵을 판다. 좀 근사한 표정 좀 지어봐라. 이 답답한 점. 나 지금 설교하기 좀 힘들어지는 중이에요. 이
설교는 판소리 같은 거야. 이렇게 창하는 사람이 신나게 하면 흥을 돋궈주는 거라고. 얼쑤, 만내, 지화자 그러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창하는 사람 곤란해져. 집에 가고 싶어. 반응 좀 해요. 좋으면 좋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고. 반응해줘요. 내가 거기 익숙치 않아가지고 조금 설교하기 조금 힘들어졌어. 얼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그렇게 목사인데 한 번도 나는 장사나 사업이나 기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평생 목회만 해오던 사람을 완전히 장사꾼으로 담았거든요. 나는 지금 목회 안 해요. 교회 다 내려놨어요. 저는 재단해요. 우리 물론 교회가 하는 일이지만 그리고 재단에서는 탈북자들 위해서 박스 공장, 블라인드 커튼 공장, 청년들을 위해서 블리스 앤 블레스라고 하는 카페, 또 고마운 손, 고마운 사람 이런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요. 박스 공장은 6년 되었는데 작년 말에 40억 매출했어요. 탈북자 고용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죽다 살았어요. 작년 말까지도, 작년 중간까지도 이걸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만큼 엄청 고생했어요. 온 교회 쫓아다니면서 내가 앵벌을 해다가 벌어다 줘서 다 따져보니까 지난 6년 동안 4개 공장에 45억 갖다 틀어막았어. 근데 드디어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작년에 40억 매출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들끼리 벌어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소리 쳐요, 그 사장이. 지화자 한 거지? 사장이 나한테 큰 소리 쳤어요. 이젠 저희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웃어서 그냥 니들이나 벌어먹고 살아라. 이제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주지 않고요. 자기들이 스스로 벌어먹을 수 있는 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재단이 세운 열매난 매자는 아이팩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기업은요, 대한민국에 세워진 탈북자들을 위해 세워진 사회적 기업 1호예요. 이제 훈련이 됐어. 좋아요. 그게 성공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지금 제가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재작년 말 정도까지 사회적 기업이 인증받은 게 750개, 기다리는 것이 750개, 한 1500개 정도 사업적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수원중앙집 4개의 젊은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올해 37살이에요. 고3 때 공부를 잘 안 하셨어요. 우리 집은 우리 부모님 때부터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소리를 잘 안 하시는 참 좋은 집안이에요. 저는 공부하라 소리를 안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게 잘 못했게, 잘못했어요. 잘하라 소리도 안 하는데 뭐하러 잘하겠어. 만판 놀았지. 그러니까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 내 아들들에게 공부 잘하라 소리를 했겠어. 나도 못했지. 그리고 나는 공부를 잘하려면 좀 잘하고 못하면 못하지. 공부 다 잘하면 나라 망하잖아. 전 국민이 다 공부를 잘한다고 어떻게 해? 그러면 나라가 기울어서 못 써요. 이게 딱 균형이 맞아야지. 그래야 건강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아들 셋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공부에 관한 한 상중하가 다 계셔요. 큰아들은 내가 보기에 이건 정말 상중에 조금 더 위에 상에 쳐야 할 자식인데 꽤 했는데 내가 보기엔 자기가 할 만큼 열심히 잘 안 했어. 그래서 딱 한 번 그 아이에게 공부 좀 해보시지 하는 말을 딱 한 번 해봤어요. 근데 그 말이 우리 아들의 인생을 바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공부 좀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야,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중에 2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하나는 5,000명분을 벌어 혼자 먹고 깔고 앉아 먹는 사람, 하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
사람들은 5천 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사람을 잘 산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한 적 없어. 그건 그냥 부자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졸부야. 잘 사는 사람은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야. 너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그랬더니 조금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려면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사람들이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 말 하는데 그 말은 참 유치하고 치사한 말이야. 아빠는 너한테 그런 말 하기 싫어.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거야. 공부해서 남 줘라. 공부 열심히 해서 5천 명 먹이는 사람 되보면 어떻겠냐. 아예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날 모조지 전지에다 써붙여서 책상 앞에 공부해서 남 주자.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붙였어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그날부터 무섭게 공부했어요. 죽으려고 공부하는 아이처럼 공부했어요. 드디어 37살까지 공부하시네요. 이번 5월달에 끝난대. 그런데 왜 공부하나? 그 목표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아이는 처음에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어요. 그 초등학교 때 엉뚱한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어느 재벌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이런 책을 보셨어요. 거기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저런 재벌이 되겠다 그랬어요. 내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어요. 아, 저 자식 덕에 내가 벤츠는 타고 살 모양이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우리 큰아들 놈은 그 끼가 충분히 있는 놈이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기대했어요. 그때 대학 갈 때까지도 그 꿈이 변치 않아서 얘는 경영하게, 오직 경영하겠다고. 한동대를 갔어요. 그래도 수능 고득점자군이었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으로 좋은 학교 갈 수 있었는데 어쨌든 한동대 보냈고 아들도 한동대를 갔어요. 예, 한동대를 갔는데 한동대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들어가서 3학년 때 정해요. 공부하다가 좋은 과목을 바꾸는 이제 정하는 건데 한날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 경영보다 경제가 더 재미있어요. 그때 내 마음의 첫 생각이 뭔지 알아요? 벤치 날라갔다. 경제는 좀 학문적으로 가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뭐 경제도 뭐 그럴 수가 있지만 경영은 뭐 사업 경영한 쪽이고 이건 학문적으로 조금 더 큰 공부하는 건데 그냥 교수는 하고 월급장에는 되겠지만 저거 재벌 되긴 다 틀렸네. 그래도 네가 좋으면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경제를 전공하게 된 이유가 너무 근사했어요. 무하마드 유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빈민 대출은행 그라민뱅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경영해서 큰 성공을 이룬 분이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경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제프리 삭스라고 하는 분이죠. 빈곤의 종말 뭐 이런 식의 책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경영도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큰일을 할 수 있지만 경제는 자기를 위해서는 몰라도 세상을 위해서는 더 광범위하게 넓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가난, 빈곤 이런 문제 해결하는 데 쓰임받겠다는 마음으로 경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프리 삭스라고 하는 교수가 뉴욕 콜럼비아 대학의 유명한 세계적인 경제학자인데 그분에겐 신화가 있어요. 콜럼비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콜럼비아가 경제가 잘못돼서 한 해 인플레이션이 3000%에 이르렀어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인플레이션이 3000%면 그냥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냥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뭐 빵 사러 가려고 지폐를 수레로 끌고 갔다 뭐 이런 장난 같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거의 사실이거든요. 물가가 그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 콜롬비아라고 하는 정부가 제프리 삭스 교수에게 경제적인 자문을 구했어요. 그리고 제프리 삭스 교수가 그렇게 했어요. 신화예요. 15%로 물가를 잡았어요. 3000%의 물가 국가를 15%의 물가를 잡으면 그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신화 같은 얘기예요. 그 부인이 제프리 삭스 교수의 부인이 소니아 삭스라고 소아과 의사예요.
어느 날 그 신문기자인가 잡지사 기사가 소냐 삭스하고 인터뷰를 쭉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 남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가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평도 하고 저런 평도 하는데 당신은 당신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소아과 의사입니다. 소아과 의사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근사해요. 그런데요 우리 남편은요 1년에 수천만 명의 생명도 살립니다. 소름 끼쳐야 돼. 이런 말을 들을 때는. 그게 공부하는 거야. 우리는 기껏해서 야 공부해서 남주냐, 너 공부해서 5천 명분 먹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몰아가는데 이건 부모로서 유치한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큰 꿈을 가르쳐줘야지. 너 공부하면 수천만 명의 생명도 살릴 수 있어. 세상을 도울 수 있어. 많은 사람을 위해서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줘라. 출세해서 남줘라. 돈 벌어서 남줘라. 가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포도원 주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큰아이가 한동대학을 갔어요. 너무너무 행복해했어요. 학교가 너무 좋아요. 교수님들 너무 훌륭하셔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참 잘 갔다라고 만족했어요. 또 한동대를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끝마치고 방학 마치고 2학기 등록해야 되는데 멈칫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 재수하면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학교에 대해서 불만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좋은 얘기만 들었거든. 근데 왜 너 학교 좋지 않냐? 학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왜 포기하고 재수하려고 그래? 얘가 현실적인 생각을 했어요. 대학생이 되면서 한국은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주는 사회잖아요. 학연, 지연, 인연 뭐 이런 거잖아요. 또 그런데 한동대는 선배가 없어. 한동대는 얘가 3회로 들어갔거든요. 선배가 없어요. 그리고 지방대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한동대 조금 알아주지, 한동대 어딨냐? 포항. 그렇게 하면 그냥 지방 삼류대학으로 살라고 말이에요. 여기 자존심 상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재수해서 뭐 어디 대학을 가겠다 뭐 그렇게 했어요. 그때 내가 이 아이가 알아요. 내가 찬성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얘기했어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결정해라. 그랬더니 이놈이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재수하겠다면 재수시켜 주실 거예요. 기도하고 재수한다면 시켜주마. 이 아이가 사흘 동안 기도하겠다고 배낭 메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셨어요. 이틀 만에 응답받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응답받은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성경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내가 적어왔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서 게임 셋이야. 끝났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끽소리 못하고 튀어내려왔어. 서울대 연고대가 애굽은 아니지만 자기가 서울대나 연고대를 가고 싶어 했던 마음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꼭 해당하는 걸 자기가 인정했어요. 자식 하나님 믿고 살지 너 선배 믿고 살 거냐? 하나님 덕 보고 살아야지 너 세상 덕 보고 살려고 그래? 그 말에 끽소리 안 하고 한동대 가서 열심히 졸업하고 가서 지금 유학하고 올해 끝나네요. 그때 내가 애비로서 정말 근사한 얘기 한번 해줘 봤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내가 대학교 덕 보는 거 싫어. 한동대가 내 덕 볼 거야.
나 괜찮지? 자식 걸고 그 얘기했잖아. 너희들 걸고 얘기하는 거야. 목사로서 할만하지. 근데 자식을 걸고 얘기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 생각했는데 내가 내 자식을 두고 그렇게 생각했어. 넌 하나님 덕만 보면 돼. 세상이 내 덕을 봐야지. 대학이 내 덕을 봐야지. 성경에 사람을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스케일이 너무너무 커요. 성경의 복은 이런 복 없어.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건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복이 아니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해석해 줘서 학교가 내 덕 볼 거야. 세상이 내 덕 볼 거야. 너는 하나님 덕만 보면 돼. 우리 수안중앙침례교회 청년들이 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너 왜 포도원 열심히 해? 오후 5시 장터에 있는 사람에게 품삯 주고 싶어서.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감동과 깨달음과 결단은 중요하지만 오늘 이 삶을 사는 일은 감동으로 시작은 되지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고 결단도 마찬가지예요. 촉발은 시킬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이 삶이 완성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만큼 나이스한 사람들이 못 돼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욕심이 있어요. 자기만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감동과 한두 번의 결단으로 이 삶이 확 뒤집히지는 않아요. 이거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해요. 난 우리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그런 아이가 되면 좋겠다 싶었어요. 세상 덕 보지 않고 세상에 덕이 되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 복의 근원이 되는 아이를 길러주면 좋겠다.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중에 정리되는 것이지만 그 마음에 진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훈련시켰어요. 무슨 훈련을 시켰나? 돈 쓰는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 큰아들 조금만 흉봐야 되겠는데 멀리 있으니까 지금 모르겠지만 우리 큰아들이 조금 영악했어요. 우리 아내가 아이들 셋에게 용돈을 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 놈 자기 용돈 저금통에 넣으시고 둘째 돈 나누어 쓰셨어요. 약간 기막힌 놈이야. 살살 꼬여가지고 자기는 그때 둘째 돈을 같이 썼어요. 둘째 우리 지금 35살 영화감독. 근데 춘실업자야. 근데 이놈은 얼마나 착한지 아직도 그 구별을 못해. 보통 애 같으면 왜 형 돈은 저금통에 넣고 왜 내 돈 써? 안 돼. 형도 형 거 써. 이게 정상이잖아. 정상이나 보통이잖아. 우리 아들 놈은 그 개념이 없어. 그냥 같이 쓰면 좋은 거야. 지거 개념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큰 놈도 골치 아파, 둘째 놈도 골치 아파. 근데 큰 놈이 더 걱정이 됐어요. 둘째 놈도 걱정이지만 요 놈은 좀 똑똑한 놈이거든. 이 똑똑한 놈이 저렇게 자기 이석 챙기기 시작하면 저건 나라 잡아먹을 놈 되겠다 싶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아예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성질을 바꿔주려고, 그 기질을 바꿔주려고 돈 쓰는 연습을 시켰어요. 제가 그때 목회하던 교회가 아주 조그만 교회였어요. 1년에 예산을 한 7천만 원 세웠을 때였어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였는데 7천만 원 예산을 힘들게 세워놓고 돈 잘 쓰기 운동이라는 캠페인을 벌렸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하루 세끼 다 먹으면 뭐하냐. 일주일에 한 끼만 굶자. 그때 밥 한 끼, 점심 한 끼 한 3,000원 먹을 때였어요. 3,000원 갖고 할 일은 없지만 그때 우리 출석교인이 한 200명 됐는데 200명이 3,000원씩 먹으면 60만 원 아니냐. 그때 60만 원은 제법 컸어요. 그러면 뭐 하나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교인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돈 잘 쓰기 운동이라는 캠페인을 벌렸어요. 우리 아들 삼형제에게도 얘기했어요. 너희들도 회원으로 들어. 미니멈 회원은 회비는 500원이야. 근데 이거는 벌어서 해야 돼. 아빠가 안 줄 거야. 용돈에서 떼든지 나가서 벌든지 해. 그랬어요. 애들이 무슨 돈을 어디서 벌어요? 큰 놈이 그러니까 500원을 벌려고 집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왔다 갔다 하더니 아빠 입을 깔아드릴 테니까 500원 주세요.
이불을 개는 건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잡아당기면 떨어지니까 펴줄 테니까 500원 달라. 500원 된다. 그래서 그 자식은 이불 깔아주는 직업을 택해서 500원 돈잘쓰기 운동 회원이 됐어요. 그 밑에 동생 둘째 자식이 또 돌아다니더니 아빠 신발장 정리해 드릴 테니까 500원 주세요. 여러분 현관에도 신발 너절하지? 정돈이 잘 안 되면 복잡하잖아요. 신발 많아서. 그거 다 신발장에 정리하고 손님 오면 이렇게 신발을 놔주고 그럴 테니까 500원 주세요. 그것도 500원짜리 된다. 그래서 둘째는 신발장 정리하고 500원 쌉을 얻어서 돈잘쓰기 운동 회원이 됐어요. 가관은 세 돌 지나서 말 겨우 하던 우리 막내 아드님이셨어요. 이것도 뒷짐을 지고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 집구석에 500원짜리 조합이 3개나 나오나 형한테 뺏겨고 둘째한테 뺏겨서 왔다 갔다 하시더니 기가 막힌 소리를 했어. 아빠 그래. 왜? 빈 방에 불 끌 테니까 주세요. 그때 한참 절정 캠페인을 했거든. 텔레비전에서. 빈 방에 불 끌 테니까 주세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 아들놈 중에 바꿀 놈 한 놈도 없다 내가 생각했어. 3살짜리가 빈 방에 불 끄고 500원 달라는 잡 찾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근데 기가 막혀서 마침 그러자는 약속을 못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 자식이 오해했어요. 그건 500원짜리가 안 되는가 보다. 고민하더니 옵션을 붙여주셨어요. 텔레비전 플러그도 뽑아줄게.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이불 깔아서 500원, 둘째 아이는 신발장 정리해서 500원, 막내는 빈방 불 끄고 500원 해서 돈잘쓰기 운동 회원이 되었어요. 거기서부터 돈 쓰는 훈련이 시작됐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돈은 이거예요. 돈에는 몫이 있다 하는 것이. 돈에는 몫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 중에는 내 몫이 있다. 하나님이 내 몫으로 돈 주시지. 내 몫이 있다. 근데 하나님 몫이 있다. 성경 11조는 하나님 거라 그러셨으니까 그건 손대면 안 돼. 하나님 몫이 있다. 근데 성경 끊임없이 보니까 늘 가난한 자에 대한 몫을 얘기하시더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몫을 떼라. 그걸 가르쳤어요. 그게 돈 잘 쓰기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영락교회 좀 있을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5학년 큰 놈이 이렇게 됐을 때 그때 88년, 89년도인가 싶었어요.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예요. 아이들에게.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 우리도 컴퓨터 한 대 사주세요 그랬어요. 89년도였어요. 그때 컴퓨터 50만 원 정도 했어요. 89년도 50만 원이면 그 웬만한 사람 한 달 월급도 되던 때였어요. 그랬지. 그런데 영락교회 제가 목사로 갔어요. 그때 영락교회가 저한테 담임 목사하고 똑같은 페이를 해줬었어요. 협동목회 한다고. 그러니까 월급이 되게 많더라고. 영락교회 담임 목사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돈이 조금 넉넉하니까 50만 원짜리 컴퓨터를 내가 척 사줬어요. 그거를 아버지가 몇 달 할부로 사줄게가 아니라 그래 아빠 하나 사줄게. 그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우리 아들 컴퓨터를 그냥 척 사줄 수 있구나. 기분 되게 좋았어. 나는 늘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 썼었는데. 근데 그날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그날 저녁에 텔레비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천호동 일가정 4명이 50만 원 집세 올려달라는 거 못 내고 비관해서 어린아이 남매 둘 데리고 자살해 죽은 동반 자살한 것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꼭 내가 컴퓨터 사준 돈하고 같았어요. 50만 원. 나는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조금 큰 교회 목사일 뿐인데 그냥 첫 컴퓨터 한 대 사준 돈인데 어느 집은 그 돈이 없어서 애 데리고 죽는구나. 이게 영적으로 좀 체했어요. 많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짜증냈어요. 하나님 내가 애들 컴퓨터 사준 게 죄입니까?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고 짜증을 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성경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었어요.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 밭이라고 다 가져가면 안 돼. 내 귀퉁이 남겨. 가난한 사람 위해서. 들고 가다 떨어뜨리면 다 가져가. 야, 그 이왕 잘 떨어졌다. 가난한 사람 주워가게 내버려 둬라. 생각나죠? 그게 뭐 또 생각났어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여행 갔다 와서 인사한다고 오동나무 통에 드는 꿀 한 통을 갖다 줬어요. 꿀은 빼먹고 통은 남았잖아요. 그 오동나무는 연해서 파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걸로 저금통을 만들었어요. 뭘 집에서 일도 안 하는 아버지가 하루 종일 뭐 만드니까 애들이 신기했어요.
거길 노란 종이로 예쁘게 바르고 거기다 이삭죽기라고 써붙였어요. 애들이 신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너희들 어제 컴퓨터 샀지? 네. 너희들 어제 뉴스 봤지? 네. 아빠 힘들었어. 우리는 컴퓨터 한 대 사준 돈인데 어느 집은 그 돈이 없어서 죽지 않았냐.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귀퉁이는 떼고 쓰래.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버려 두래.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어느 밭에 가서도 이삭을 주워올 수 있었어. 그래서 굶지 않았어.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너희들 용돈 받으면 다 쓰지 말고 일부는 여기다 넣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메모지를 써붙였어요. 누구든지 돈을 넣으면 이름, 액수, 사연을 적어라. 우리 큰아들이 1등으로 돈 넣었어요. 1번 김부열 120원 방바닥에서 주운 돈. 이게 우리 집 이삭죽기의 시작이에요. 영락교회에서 설교했어요. 수요예배 때 어른들한테 설교했어요. 뭐 어른들이 은혜 되게 받는 거라 이 설교했더니 아멘 할렐루야. 내가 어른들 아멘은 이게 신뢰를 할 수가 없어. 아멘을 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할 거면 그냥 양심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해놓고 아무런 그 다음에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른들 설교하는 게 별로 그랬어요. 제가 고등부 주일 설교를 늘 했어요. 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설교를 했어요. 고등부 아이들은 아멘도 잘 할 줄 몰라. 그냥 듣는 것 같았는데 설교 끝나고 회장, 부회장, 총무가 내 방에 쫓아왔어요. 목사님 그거 너무 좋아요. 우리 그거 하면 안 돼요? 되지. 영락교회는 그래서 이삭죽기가 고등부에서 시작됐어요. 89년도에. 놀라운 일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몇 년이야?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알았어요. 매월 첫 주일날 이삭죽기 헌금을 했어요. 돈을 모아주라고 이렇게 봉투를 놔줬어요. 동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두꺼운 봉투를 크게 이렇게 좀 두꺼운 봉투를 만들어서 했어요. 거기다 돈을 낼 땐 사연을 쓰게 했어요. 그 사연들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25년 전 얘기인데, 그렇지? 25년 전인가? 89년도니까? 예, 하여간. 예, 첫 번째 읽었던 사연, 팥빙수 먹고 싶었는데 점점점 500원. 두 번째 읽었던 사연, 칼국수 대신 사발면 800원 마이너스 300원 이퀄 500원. 뭐야? 그 매점에서 800원짜리 칼국수 먹고 싶었는데 300원짜리 사발면으로 때우고 500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연, 독서실 신청하는데 후진 독서실 8,000원. 시설 좋은 독서실 13,000원. 근데 좋은 독서실 간다고 13,000원 받아가지고 후진 독서실 한 거야. 옛날 같으면 그걸 삥땅해서 딴짓했을 건데 삥땅해서 여기다 넣었다 그랬었어요. 목사님 공부 더 잘 돼요. 그게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영락교회 고등부 학생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이 모이니까 이게 작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아이들이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랬어요. 제가 동안교회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삭죽기 운동을 실시했어요. 담임 목사는 좀 힘이 있더라고. 교인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열심히 이삭죽기를 했어요. 우리가 1년 예산이 한 10몇 억 정도 될 때 이삭죽기 헌금만으로 모여지는 돈이 1년에 한 1억 정도 되었어요. 지금도 1억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때가 작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안교회 임은동을 둘러싸고 있는 8개 동회, 7개인가 8개 동회의 동장님들을 다 모았어요. 우리가 1년에 한 1억 정도의 돈을 쓸 수 있는 게 마련되어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의논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돈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도 그 돈을 내다가 재미있어 했어요. 목사님 어느 정도 내면 좋겠습니까? 이삭죽기는 어느 정도 내는 게 성경적입니까? 내가 미처 그 생각을 못해서 그냥 내 구탱이 떨어진 거 뭐 이런 정도로 얘기했지 숫자를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귀퉁이는 도무지 몇 %나 되는가를 풀었어요. 그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미처 몰랐어. 5제곱 파이로 풀었어요. 뭔지 지금 말기 못 알아듣지? 내 귀퉁이가 5제곱 파이라니까. 내 귀퉁이를 하려면 가로가 10, 세로가 10인 밭이면 100이라는 밭이 나오죠. 거기에 내 귀퉁이를 계산하려면 내접한 원을 계산해야 되지.
정사각형에 내접한 원 푸는 공식이 반지름 곱하기 3.14잖아. 그러니까 5제곱 파이지. 했더니 78.5였어요. 깜짝 놀랐어. 내 귀퉁이가 21.5%를 떼는 거였더라고. 숫자로 얘기하면. 그 얘기하면 교인들 다 도망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숨겨서 이건 좀 차차하자. 나나 해보자 그랬어요. 성경을 또 뒤졌어요. 그랬더니 구약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11조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셨는데, 우리한테 11조 받아가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셨는데, 쓰시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시는 거예요. 간당간당 하시는 거예요. 내 해석대로 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 거두셨어요. 3년 되는 해는 12조를 걷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구제하느라고 쓰는 돈이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생각했어요. 3년에 한 번 11조는 30분의 1조다. 30분의 1조를 풀면 한 달 수입의 하루 몫이다. 이건 굉장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했어요. 밥숟개나 먹는 사람이 벌어가지고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한 달의 하루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자. 그래서 이삭죽기의 몫을 제가 30분의 1, 한 달 수입의 하루 몫을 정했어요. 교인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헌금 중에 하나는 어느 할머니의 이삭죽기예요. 그러니까 무연고 노인이야.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의 할머니예요. 공장에서 하루 일당 받고 살던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가 이삭죽기 내셨어요. 11,000원. 근데 사연을 써서 연필로 이름 쓰고 11,000원 쓰고 사연 쓰는 자리에 공장 하루 품삯. 그러니까 뼈가 녹는 것처럼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게 과부의 엽전두푼이구나 생각했어요. 공장 하루 품삯, 여러분 하루 품삯 11,000원 받는 할머니는 한 달에 30만 원을 못 버는 거예요. 주일날 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루 몫을 떼어낸 거예요. 그 다음 달 보니까 13,000원을 내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서 일당 2,000원 당장 올려주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날은 잔업해서 수당을 더 받았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어느 날을 정하신 것 같아요. 매월 첫 주 지난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첫 일당은 그게 11,000원이 됐든 13,000원이 됐든 가난한 사람 위해서 쓰겠다 해서 낸 거예요. 내가 그 할머니 찾았어요. 할머니 11,000원 일당 받는 할머니가 이렇게 내면 어떡해요? 할머니는 안 내도 돼. 할머니 말씀, 나도 내도 돼. 나 이 돈 다 못 써. 내 설교는 듣기 쉬워요. 살긴 좀 어려워요.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복을 받으려면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한 달부터 다 여기다 털어놓으면 안 돼. 21.5%는 나중에 도전하더라도 한 달에 하루 몫은 정확히 뗄 줄 알아야 거기서부터 뭐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늘어요. 이런 돈 훈련을 하려면 제일 좋은 훈련은 11조예요. 11조는 참 힘든 훈련이에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갔다가 미국의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예수 잘 믿는 미국 청년들, 여러분같이 예수 잘 믿는 미국 청년들이 청년 때 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1조 서원이라는 거예요. 아예 계약서까지 자기가 다 만든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연봉 10만 불까지는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연봉 15만 불이 되면 10의 1.5조를 드리겠습니다. 20만 불이 되면 10의 1.2조를 드리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진을 걸어놓은 거예요. 누진을 걸어놓고 19조까지 사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약속을 지키는 애들이 꽤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말 잘 듣는 은사 받은 사람 중에 하나야. 난 그런 얘기 들으면 하고 싶어. 미국 놈도 한다는데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귀국했을 때, 비행기에 내렸을 때 제가 문방구에 들러가서 큰 금전 출납부 샀어요. 그리고 계산기 하나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날부터 오늘까지 저 금전 출납부 써요. 2002년 11월 달부터 썼어요.
지금 11년 좀 넘었어요. 제가 거기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양쪽 두 페이지에 이렇게 써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부열지열 정렬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그리고 한 페이지에다 썼어요. 하나님 저 한 달에 요만큼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몫은 이만큼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가하시겠지만 저는 목사인데 수입이 많아. 수원중앙 집내교만큼 크진 않지만 우리 교회도 크잖아. 우리 이제 다 흩어나서 그렇지만 다 합치면 우리도 한 10,000명 출석하니까 작지는 않지. 그러니까 월급 잘 주겠죠? 근데 아까 전도사님 그랬잖아. 나 책 되게 많이 썼다고. 되게 많이만 썼는 줄 알아? 되게 많이도 팔았어. 내가 30권 책 썼을 때 계산해 보니까 평균 20쇄씩 찍었던데 뭔 얘기인지 알지 못해 너희들은. 그 책을 20쇄씩 찍으면 골치 아파. 돈 많아.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아무리 많은들 내가 욕심내서 쓰려면 그 돈 다 못 쓸까? 얼마든지 나도 쓸 수 있지. 근데 몫을 정해서 하나님 요만큼만 쓸게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생각나서 누진을 걸었어요. 얼마가 생기면 얼마로 헌금하고 쭉 누진을 걸었어요. 첫 해 결산해 보니까 약속대로 하니까 한 45% 정도를 밖에 쓰고 55% 정도 나가 쓴 것 같아요. 두째 계산해 보니까 51% 밖에 쓰고 49% 나갔었어요. 3년째 되는 해는 70% 헌금하고 30% 나갔었어요. 그땐 돈 쪼들려서 혼났어요.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내 몫을 조금 늘렸는데 지금 큰아들이 이제 작년 말까지 유학생이고 돈 들어가는 때가 좀 있었으니까 많이 써서 49% 정도 내가 49% 정도 헌금하고 51% 정도 내가 쓰는 수준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까지 돼요. 근데 11조 훈련하면서부터 그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포도원 주인 설교를 들어도요, 빵 팔아서 돈 벌려고 고용하지 고용하려고 빵 파는 일은 할 수 없게 돼요. 이 훈련을 이삭 죽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는 문효동남 외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조그만 집 하나를 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걸 용인에다 땅을 사뒀어요. 별소리를 다 한다네요 오늘 지금. 예, 그랬더니 그게 나한테는 재산이 되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목사인데도 돈이 꽤 되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걸 다 6분의 1로 나눴어요. 왜? 우리 식구가 6명이었으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아들 셋. 그래서 내 돈은 6분의 1이고 6분의 1은 우리 어머니 거고 6분의 1은 우리 마누라 거고 6분의 1은 큰아들 거고 그렇게 해서 발표했어요.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기 몫이 생기니까 6분의 1이면 얼마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한테 그러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다 알아듣고 웃었어. 나는 못 알아들었어. 뜬금없이 하나님이 그냥 난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네 그랬어요. 마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라면 예. 그래서 그날로 다 고쳐서 7분의 1로. 정말이야. 그리고 애들한테 발표했어. 하나님이 당신 거 달래. 아버지라고 부르질 말든가.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식구 대접을 하든가. 애들이 다 웃었어요. 7분의 1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7분의 1은 드릴 거야. 왜? 내 아버지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높은 뜻 순위계 할 때 그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부자 많아. 꽤 큰 부자들 많아. 부자는 그런 소리 하면 기겁해서 도망갈 설교를 작심하고 했어요. 도망가려면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최소한 n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지. 난 그렇게 n분의 1을 하나님께 돌리면 희년처럼 좋은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 재산의 7분의 1, n분의 1만 돌리기 시작해도 그게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겠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제법 무슨 팰리스 이런 동네 있잖아. 몇십억 아파트 하는데 사시는 분들 거기 제일 대빵 노릇하는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난 뭐라 한 소리 하실 줄 알았더니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깜짝 놀라서 저분이 이설계 은혜를 받아? 부자가? 좋은 일이더라고요. 왜, 뭐가 은혜가 돼요? 그랬더니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다 뺏길 줄 알았죠, 뭐. 통째로 수익하면 다 뺏길 줄 알았는데 n분의 1만 내라니까 이게 횡재한 거예요. 자식 좀 줘도 된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n분의 1은 내겠다고. 그래서 그 n분의 1을 받으려고 유산을 받으려고 재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죽어야 받지. 내가 당회하다 그랬어요. 왜들 안 주고 다 낸다 그래 놓고 죽어야 받겠는데 안 죽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배 잡고 굴렀어요. 우리 목사님 뭐라고 유산 받아 챙기시려고 죽기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해서 안 죽어도 되는 수가 하나 있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은 다음에 내지 말고 내고 죽으면 안 될까? 근데 그 말이 먹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만한 몫을 죽을 때까지 잘 쓰다 죽자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트리플 30라는 운동이에요. 트리플 30는 뭔지 알아? 인생을 90으로 보고요 30년은 공부하자, 30년 신나게 열심히 돈 벌고 그러자, 30년 쓰다가 죽자. 괜찮지? 이거를요 영감님들한테 얘기하면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이게 손이 못 움직여. 너무 많아가지고 못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같이 아직 아무것도 없는 백수들이 이게 좋은 설계야. 지금은 쉽거든 결심은. 근데 결심하면 실천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 주인을 꿈꾸세요. 포도원 주인을 꿈꾸세요.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 되기를 꿈꾸세요. 그러기 위하여 11조부터 훈련해요. 그리고 이삭 죽기부터 훈련해요. 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목소리 떼는 거 훈련해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는 좀 절제해야 돼. 커피 하루 석 잔 마시면 한 잔은 줄여야 돼. 진짜로. 그렇지 않으면 그 돈 안 나와. 명품 조금 조심해. 명품 시비 한번 걸고 끝낼까? 여기 걸릴 사람들 많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지금 77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올해 이제 8월 되면 7주년 되는데요. 35주년인가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길래 우리 마누라 뭐 선물 하나 사다 줄까? 우리는요 생일 잘 못 챙기고요 무슨 기념일 잘 못 챙기는 부부예요. 우리 안에 저기 와 있지만 뭐 기념일날 뭐 안 갖다 줬다고 입 삐뚤어지는 여자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뭐 사다 줄 리가 없지. 그냥 막 잊어버리고 다녔어요. 근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35주년인가 이때 몇 년 때 뭐 하나 사다 줄까 하고 제 사무실이 명동에서 가깝거든요. 롯데백화점 걸어갈 수 있거든요. 롯데백화점을 갔어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몇 년 동안 백화점을 온 일이 없었다는 걸 그날 알았어. 몇 년 동안 안 다녔더라고. 그랬더니 백화점이 이상해졌어. 많이 꼼꼼해지고 뭐 이상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들어간 거야. 그 옆에 뭐 에바누엘이래나 모르네. 그 명품관이래.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명품관을 따로 만들었더라고. 옆에 내가 구멍을 잘못 들어간 거야. 백화점을 안 들어가고 그 명품관으로 들어갔더니 뭐 이상해. 분위기가 껌껌하고 이상해요. 그래서 이러냐 그랬더니 그래도 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가방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방 하나 사다 줄까 하고 갔다가 기겁을 하고 튀어나왔지. 뭐 보통 500만 원 뭐 이래. 여러분 내가 우리 마누라 500만 원짜리 가방 사줄 수 있게 없게? 문제 없어. 정말이야.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긁어줄 수 있어. 근데 그걸 못 사겠는 거야. 못 샀지. 당연히 못 샀지. 기어 나왔지. 그랬더니 거기 여러분 또래 청년들이 줄 서 있는 거야. 그 가방을 사겠다고. 근데 한참 봐서 저것들이 나보다 수입이 적을 텐데. 그날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은 명품을 사려고 할까? 그리고 그날 열심히 지켜봤어요. 명품관의 인테리어나 모든 일에 컨셉이 있더라고. 명품의 컨셉이 뭔지 아세요? 명품관 디자인한 인테리어의 컨셉이 뭔지 아세요? 내가 찾아내서 차별이야. 차별. 명품은 철저히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마케팅해요. 뭔지 알아? 난 너하고 달라. 내가 너냐? 넌 이거 없지. 여러분 그래서 명품은 차별을 마케팅 전략으로 사기 때문에
쌀까 비쌀까? 그냥 비싼 게 아니라 터무니없이 비싸야 돼. 터무니없이 비싸야만 차별성이 생기는 거야. 웬만큼 비싸면 다 사니까. 그러니까 그 가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그러고 보니까 그냥 남대문 시장처럼 골라가 아니더라고. 몇 사람씩 딱 들어오고는 못 들어가게 해. 그래서 줄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쩌리우게 해. 나 같은 촌놈은 감히 못 들어가게 폼을 잡더라고. 그러니까 물 나빠지니까 오지 말아라 그 소리에. 철저히 차별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는 목적을 따져보면 다 명품 심리와 관계 있어요. 난 너하고 달라. 내가 너냐? 차별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신앙적으로 가장 나쁜 생각이에요. 우리는 돈 벌어야 돼. 벌면 좋지. 출세해야 돼. 뭐 성공도 하면 좋아. 근데 너 왜 그렇게 돈 버냐? 차별을 없이 하려고. 차별을 없이 하려고. 너 왜 그렇게 출세하려고 그러냐? 짓밟으려고 아니라 섬기려고. 그래서요, 이렇게 명품 심리에 빠지면 이 포도원주의라고는 전혀 다르게. 500만 원 가방은 못 샀어. 근데 500만 원 헌금은 쉽게 할 수 있었어. 손주들이 5이에요. 적게 목사로서 넉넉한데 돌잔치를 잘 못해주겠어요. 그 돈을 쓰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개 돌잔치 때우고 그 돈으로 최일도 목사님 달공단체 거기 있는 분들 가서 밥 해먹고 그러는 건 쉬워요. 근데 나를 위해서는 좀 절제하고 이웃을 위하여 떼는 훈련을 청년 때부터 해야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수원중앙교회 침례교회 우리 청년들 중에서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보내주셔서 새벽 이슬보다 더 귀한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후 5시 장터에 서 있는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그런 사람들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구원의 빛이 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자기 몫과 하나님의 몫과 가난한 사람의 몫을 청년 때부터 구별하여 나눌 줄 아는 그런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